Vola, o serenata, la mia diletta è sola, e con la bella testa abbandonata posa tra le lenzuola. Oh serenata vola, oh serenata vola, splende pure la luna, là nel silenzio stende, e dietro i veli dell'alcova bruna la lampada s'accende. Pura la luna splende, pura la luna splende, vola o serenata, vola o serenata, vola. Allah, Allah. Vola, o serenata, la mia diletta è sola, ma sorridendo ancora mezzo assonnata, torna fra le lenzuola. Oh serenata vola, oh serenata vola, l'onda sogna sul lido e il vento sulla fronda, e a baci miei ricusa ancora un nido la mia signora bionda. Oh serenata vola, oh serenata vola, vola o serenata, vola o serenata, vola. Allah, Allah. 예, 다음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리, 첼리스트 전은경,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 명이 이루는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다음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석승한 군의 피아노 솔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연이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잘 들으셨습니까? 가슴 벅차죠?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연주가들이나 소프라노나 음악가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재능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연주를 하는 것일 겁니다. 너무 이게 감동스럽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달래 합창단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두 곡을 들려주실 텐데요. 첫 번째 곡은 하늘에 올라가서, 두 번째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두 곡을 들려주시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싣고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의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다가 진주의 문 들어가서 황금길 걸으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를 세상에 나그네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어둠 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가 바뀌
예, 이제 10월 3일부터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아마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고향으로도 많이 내려가실 텐데요. 아까 우리 오지영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저희 10월 2일 날 강남교회에서 다문화 한가위 대잔치를 합니다. 다문화 한가위 대잔치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강남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충청 이북에 추석을 이렇게 보내시는 형제자매님들은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보통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내려가시죠? 대답이 갑자기 적어지네요. 저녁에 내려가실 텐데 낮에 그냥 집에 요즘 재밌는 것도 안 합니다. 방송사 파업해가지고 뭐 추석 특선 영화 투캅스 이런 거 재미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교회로 오셔서 저희들 5시까지 행사를 마치는데 맛있는 음식 부스도 있고 경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네요. 네,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와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내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가나다에서 인디안 마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한 2,000명이 사는 인디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한 달 동안에 1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2팀은 동반 자살을 했고요. 인디안들의 삶은 미국 정부가 인디안 보호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의 생활비를 전부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제 돈이 있어도 이제 문제인 것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나가서 뭐 돈도 벌어야 하고 나무 열매 따야 하고 먹을 거 준비해야 하는데 다 정부에서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겨워서 정말 저희들 교회 오면 뭐 참 좋죠, 그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월드 캠프 수양회, 강릉 수양회, 대덕 수양회, 그 다음에 또 뭐 다 말로 못하죠. 뭐 맘 키움, 맘 자람,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 적적한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누구도 통제, 그러니까 마약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뭘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인디안 마을에서 2017년 9월 달에 100명이 자살을
우리 형제들이 그 인디안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육로로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비행기만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서 데려와서 아이 와이프 댄스도 하고 오락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얼마 전에 있던 멕시코 캠프, LA 캠프, 멕시코 캠프, 뉴욕 캠프인데 멕시코까지는 못 가, LA 캠프하고 뉴욕 캠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청년들이 막 웃는 걸 막 봅니다. 처음으로. 마지막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살아야 할, 기대해야 할, 바랄 만한 아무것이 없이 그냥 짐승처럼 태어나서 짐승 살다가 죽는데 의미가 너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그저만 칸타타 가면서 송충환 형제가 나와가지고 CLF 때 한 10분 동안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인디안들의 삶을 얘기하고 인디안들이 어떻게 죽어왔고 어떤 설명을 한 뒤에 그들이 변화되어 그 사진에서 얼굴에 웃는 웃음을 보면서 자기들도 깜짝 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양을 볼 때 너무 많은 목회자의 감동을 받아요. 저도 마음이 진짜 그랬나 싶을 정도로 2,000명이 사는 마을에 한 달 사이에 100명이 자살했다는 것. 그 마을 전체가 슬픔이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62년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 정말 어둡게 살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었지만 참 견디기 어려운 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나이가 너무 젊은데 젊지만 내일에 내가 오늘보다 잘 될 만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니까 너무 즐거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어릴 때 아들의 등을 밀어줍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 안 들어갈래? 들어가 임마 팍 집어넣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밉니다. 저는 우리 아들 때 밀 때 그냥 밀지 않았습니다. 영국아, 예 아버지, 난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거야. 목욕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하고 밥을 먹어도 영국아, 아빠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뭔데요? 밥 먹고 힘을 얻어 복음 전하려고 그래. 옷을 입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 어린 아들이 커서 이젠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차에 태워가야 다니는 아들이 이제 나를 태워가지고 다닙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시카고에서 칸타타를 마치고 제 아들이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가 8시간 걸린 거리를 자기 내외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차를 몰고 막 내려가는데 제 비행기는 12시 반 비행기니까 고향가 11시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아들 11시까지 기다렸다니 간다는 거죠. 아니야.
나 지금 가야겠다. 9시 반에 나서려고 그랬어. 아버지 또 기다리고 공항에 있을 때도 왜 있을 데가 없어? 공항이 넓은데 있을 때 있어. 설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특히 저 라운지 사용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니까. 그냥 제가 나섰습니다. 작은 겁니다. 적게 적은 겁니다. 아버지 좀 더 평안하게 해주려고, 아버지 좀 외롭지 않게 주려고. 지가 8시간 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길이고 또 저녁 한타단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손자가 있어서 행복하고 형제가 있어 행복하고 자매가 있어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참 많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식들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참 많아. 우리 나이 또래 특히. 우리 나이 또래 자식들은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아버지 재산 다 하려고요. 아버지는 재산 가지면 저는 쓰는 거에 뻔해 날릴 건데 주고 싶지만 날릴 건데 생각해보니까 막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또래 먹기가 안 먹고 뭐 쓸까 안 쓰고 돈 모을 시대고 요즘 펑펑 쓰는 시대고 그 시대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55년을 살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 그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문영준 목사님은 뭘 하냐면은 책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일도 하는 일이 우리 바쁩니다. 그래서 문영준 목사 늘 문을 열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 여는 목사입니다. 그래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고 많아요. 저 이제 출판팀에서 문영준 목사가 이제 뭘 했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나를 그와 넌 누구냐 그걸 이제 만화로 그렸어요. 근데 어제 저녁하고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좀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2시까지 책 좀 보다가 이제 잤는데 책이 너무너무 만화가 재밌는 거예요. 저도 만화 체질인 것 같아요. 만화 처음 봤는데 정말 이 책 또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나를 거와 넌 누구냐 책을 1집, 2집 둘러 했는데 만화 그려놔서 형제들이 참 잘 그렸더라고요. 형제자매들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늘 소망이 생겨요. 문현 목사님 이제 뭘 하냐 요즘 이제 또 11월 달에 책을 하나 더 낸데 그 뭐냐면 제3 거듭남의 비밀 이 책을 약간 바꾸어서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좀 이렇게 제3 거듭남의 비밀 보면 약간 덜 딱딱하지 그죠?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만든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 오늘 주일날에 많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마인드 교육 배우려고, 마인드 교사 되려고요. 본격적으로 그것도 하고 또 그 사역자 모임 갖고 이디오피아에서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 와서 마인드 교육 배워서 이디오피아 가서 이제 교수들, 교사들 마인드 교육 가르쳐가지고 전 학생들 공부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농사 지으시는데 덜에 나가서 벼베거나 모내기 하거나 이제 거리 날 때 농사 지을 때 너무 삶이 따분한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난데 진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1962년 10월 7일 날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용서달라고 시큰 빌었는데 일어났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마음 하나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성가 연습을 하는데 성가 연습을 마치고 시골에는 이제 청년들이 뭐냐면 여름에는 가수원 가고 겨울에는 빵집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갔어요. 죄 때문에 갈등하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 한 20명 되는데 성가대 정말 깜짝 놀라요. 박 선생님 나도 그렇다. 어째 죄사함 받노?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잘 이 얘기를 못 해줬어.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청년들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뒤에 1965년 10월 달에 군대 입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살다가 군대 가니까 제일 처음에 어려운 게 첫날 저녁에 잠은다고 왕왕왕왕왕왕왕 욕소리가 왕왕왕 전부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요. 장교하고 사병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장교는 사병 앞에서 그거 외에 차이가 없어요. 왕왕왕왕왕왕 생전 안 가던 세계 도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있다가 제가 제 나이 또래 똑같은 군인들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저들 막 도망가는 사람 참 많았어요. 통신훈련소에 우리가 근무나 교육을 받으면서 하도 도망을 가서 딱 일과 마치면 옷을 다 벗겨놓고 내의만 입혀놔요. 남자도 사회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도망을 가니까 3명 일개조로 딱 한 명 없어 금방 연락도 그렇게 나요. 저는 제가 사회 있을 때보다 군대가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장판에 있을 때 제가 겨울에 이불도 없이 살았는데 매트러스 주지요, 담요 주지요, 불대 주지요, 또 누가 해치카 보초 세워 주지요. 하루에 세끼 밥 꼬박꼬박 한 끼도 안 빠지게 그거는 뭐 쌀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군대는요. 주지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통신훈련소 통신교육들을 통신교육받는 대전 육군통신학교가 있어요. 제 ROC라고 해서 라디오 오퍼레이터 코스가 대전 육군통신학교에서 310기까지 했어요. 311기부터 원주로 옮겼는데 우리 311기가 첫 팀이니까 우리 앞에 있던 그 3주짜리 그 교육받는 그 사람들이 한 2주 있고 난데 우리는 16주 동안 고참이었어요. 우리는 통신훈련도 호랑이였어요. 그 선배가 전부 다스리는데 선배 앞에 담배 피우면 지발로 못 걸어다니고 선배 앞에 격려 안 하면 지발로 밥 못 먹고 선배보다 먼저 화장실 가면 지 궁둥이로 잠 못 자고 우리 통신훈련소 교훈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다른 사람들은 저는 군대 갈 때 그 어른들 앞에 인사를 할 때 돈을 이만큼 주는데 목도장을 새기니까 70원에 100원을 주니까 30원 내주더라고요. 그 30원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돈까지 다 두고 왔어요. 밥 주고 옷 주는데 뭐라 돈 가져가.
그 처음에 군대 밥을 못 먹더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전 첫날부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 안 먹을래? 내 뭐 어때나? 그냥 버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65년도 군대 갔으니까 구원만 딱 3년째인데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달라요. 지휘관들이 저를 뭐 딱 알아보더라고요. 딱 저보 훈련 소장이 그랬고 교육 장교가 그랬고 중대장이 그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았어. 정말 뭐 초원에서 앞으로 내가 한평생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5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어 줘서 고맙고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뒷바라지해서 물론 제 안에 뭐 부족한 점도 많고 모자란 점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내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을 봐도 고맙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 막내 손자는 저보다 배를 먹어요. 저 아버지가 만보계를 달아줬는데 하루에 얼마를 걷느냐 하면 5만 보씩 7만 보씩 걸어요. 그렇게 거는 부지런해요. 운동화를 2달을 신지 못해요. 바다에 다 따라버려요. 우리 거기 뉴욕에 그 넓은 잔디밭에 잔디를 혼자 다 깎아요.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휴게소 갔는데 이번 휴게소에 모든 것은 할아버지 사는 건 내가 돈을 다 낸다 하면서 지갑을 10달러짜리 5달러짜리 3달러짜리 이만큼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 뭐든지 드세요. 제가 살게요. 아이스크림 하나 뭐 돼? 예 할아버지 저 돈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딴 아이들은 뚱뚱하면 좀 뚱뚱하다 싶은데 내 손장 뚱뚱하니까 딱 무게가 맞더라고요. 선욱이 키가 185쯤 돼요 지금. 작년 초에 한국에 여름 막대 왔을 때 저보다 조금 적었는데 작년에 지나가서 올해 지난 동안에 콩나물 크듯이 커요. 근데 다른 사람도 크면 뭐 저렇게 옷감 많이 들고 비행기 타기 힘들겠다 싶은데 제 손장 키 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시원스럽게 보인다. 한 가지 되어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 미국을 갔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하는 도시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마음대로 도시가 황폐해졌어요. 거기 가 있는 우리 선교 노대일 선교사 노영준 목사님 아드님인데 지난번에 밤에 봉고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는 형제가 졸았어요. 근데 진짜 생각이 모자라지요. 졸면서 거리수 컨트롤을 했어요. 그건 해놓으면 속도가 그대로 같은 속도로 나가는데 졸 때는 절대 그걸 하면 안 돼요. 보통 일반 차 갖다 브레이크 엑셀만 떼도 속력이 팍 주는데 그건 여전히 달리니까요. 거의 반 죽었어요. 머리에 뭐 철판을 넣었다 그러고 막 별별 그 자석 땡겨 분나 물어보고 막 그래요. 이 형제가 좀 잘난 형제예요. 공부를 참 잘했고 고대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이제 사역자 돼도 별로 배울 게 없는 형제였었어요. 그 형제 가르치기 어렵고 그러는데 그 일로 나 막 몸에 간질까지 와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이번에 가면 깜짝 놀고 얼굴도 막 깨끗하게 났고 간질도 어쨌다 막 너무 행복한데 너무 영적으로 변한 거 디트로이트에서.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우상 숭배한 자들과 그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저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 누가 남을 해야 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게 왜 죄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왜 죄가 되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움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 다치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다 보면 전주교도소에서 자기 남편 딸을 죽인 그 자매, 그땐 자매가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죠.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 딸이 너무 예쁜데 우리 딸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남의 예쁜 딸 칼로 찔러주면 뭐 때문에, 뭐 자기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데? 근데 악령이 그 마음 하나를 넣어줬어요. 그 자매 내외가, 우리 김종민 형제 내외가 결혼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바로 이웃에 살았대. 김종민 형제 자매 정자매가 만나가 구역 예배를 초대했대. 말씀 듣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뭐라면 저 집 이단에 나간 집구석만 큰일 나. 그래도 그 소리 듣고 이젠 안 나온 거예요. 가서 서로 마주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서 눈만 뜨면 얼굴이 마주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돌리고 그러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김종민 형제 아들 놓을 때 그 집에 딸 낳고 그 김종민 형제 둘째 아들 놓을 때 그 집에 둘째 딸 낳았어요. 둘째 딸 놓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우리 애기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교회가 있었더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면 말씀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말씀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텐데, 말씀이 그 악한 영을 이기게 해줄 텐데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이 그럴 걸 알고 미리 김종인 이제 만나고 정량이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구원받을 직전까지 갔는데 너무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찔러 죽인다고 하니까 세상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이 그렇게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이 죽이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얼마 정도 가다가 자기가 이제 막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잠들은 못 자도 막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남편 딴 여자 없겠지? 그 여자 가서 우리 아이들 괴롭히겠지? 우리 아이 괴롭히겠지? 그러다가 우리 아이 정말 괴롭히면 와서 막 추운 게 옷 벗게 밖에 내쫓고 자기들이 불 켜놓고 막 음식 먹고 즐거워하겠지.
딸을 보고 울면서 엄마가 죽으면 혼자 어째 살려고다가 그 다음에서 네 그렇게 사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죽기 전에 엄마가 너를 찔러 죽이고 죽을게. 아가야, 나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 엄마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네가 고생하는 걸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엄마를 용서해라, 딸아.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이유도 없고 남편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새 여자가 돌아와서 자기 딸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생각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무서운 사탄이. 대부분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런 것들 좀 무시해요.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뭐 그렇겠지 저 넘어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게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탄의 유혹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제일 좋은 성도들 우리 강남교회 성도고 기쁨의 성교회 성도들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교회에 내가 목사로 있다는 감사하고 하나님 저 도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들은 마인드 교육 교재를 초등학교 교재, 중고등학교 교재, 대학 교재 만들고 있어요. 아마 멀지 않은 전 세계가 우리가 만든 책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책 속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을 감고 봐도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근데 마인드도 치료 일반 교회 목사님 깜짝 놀라요. 어떻게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 구원으로 연결되노? 그거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뭐가 대단해. 하나님 보통 그래 하시는데 그시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세계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만화 그걸 보고 있어 그랬는데 만화도 만화 나름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만화도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화 생활을 하도록 세계 최고의 음악회 참석하게 하고 나이 든 노인들 피지 가서 관광하게 하고 이번에 피지가 전도가 20명의 교회와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원달 장로도 입이 나만큼 커져. 저는 내 입이 더 컸는데 지금 김원달 장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우리는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렇죠. 길을 가도 옷을 사도 여행을 해도 여러분 노인들 아무 쓸데없다고 합니다. 딴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나이 좀 들면 다 내쫓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만큼 귀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에다 신앙을 쌓으니까 저 생각 안 하고 사는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 노인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은 늙지를 않아요. 지금 안 늙으면 죽지도 않아요. 이러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어 1000살까지 노아처럼 뭐 600살까지 살면 그것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 우리가 나이만 못지니 막 1000살까지 산다. 너무너무 좋아. 1000살까지 사십시오. 좋으면 막 제가 안 말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갑니다. 집회 한번 한 3박 4일, 뭐 4일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참 재밌는 게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사도행전을 딱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신 때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 너희 알 바니요 아버지 정하신 바니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 임했어요.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는 부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딸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장례를 다 치우러 난 뒤에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꼭 목사님한테 정심을 한 그릇 사고 싶다고 목사님 바쁘시면 꼭 허락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 체질적으로 외식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어느 식당도 그런 음식이 없으니까. 그날 식사를 하러 몇몇 형제들하고 갔어요.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 아가씨 식사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시험 들은 거 아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모른다. 그게 시험이 들었을 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른이 교회에 나오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인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난 날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 갔는데 대덕수양관을 간 거예요. 모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기도 언제 구원 안 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몰래 뭐 어디가 구원 또 받았다 하는데 한 번도 구원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어른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부끄러움 탈까봐 그냥 참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날 무식하도 저들끼리 구원 내 없을 때 다 나눠가지고 난 구원을 안 줬다고. 그 집에 와서 그 다음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 마나님이 여보 당신 왜 교회를 안 가냐고. 그 어른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냥 안 가니까 수야에 갔다 안 가니까 뭐 할 거 없다고 뭐 별일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교회 좋아하는 얘기를 안 오시더래요.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신 모친이 자꾸 물었대요. 아무 일 없어. 그냥 교회도 갈 때 가고 싶을 때 있고 안 가고 싶을 때 있지 뭐 늘 가고 싶은가. 가고 싶으면 또 갈게. 그래서 아무런 이상한 거예요. 교회 갈 때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봐요. 뭐 별일 없어.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당연히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일찍 나서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누가 뭐 당신하고 싸웠느냐고. 아니 내가 왜 싸워 없어. 그 부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실토란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무식하다고 구원을 내 없어서 저끼리 나눠가지고 저들은 구원받다고 좋아하고 난 하나도 안 주고 보여주지도 않고 다 감춰놓고 그 하나님 이제 부인이 그걸 안 거예요. 여보 구원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믿는 그 마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래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시 교회 나왔다가 그 따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시험 드신 거 아십니까? 잘 몰랐어.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웃었어요. 그 어른이 자기 무식하다고 안 준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때 그래 편안히 가셨다거든. 우리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는 다 갖고 이런 거 엉켜져 있고 저런 거 얽혀져 있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제 아들이 제 딸이 자라서 장성해서 딸이 그라시아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들이 목사가 돼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들, 딸이 저에겐 참 은인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지만 파동에 처음에 이사 첫날 연단 깨서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딸이 막 한밤중에 막 소리치고 울었어. 그날 이삿짐 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는데 막 짜증서 여보 왜 아기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얘가 아무렇지 않나 운다고. 그 다음부터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잘 때 한 시간쯤 지나 또 막 소리쳐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얘가 아무것도 없는데 운다는 거잖아요. 불을 켜버려. 아무렇지 않아요. 딱 그러더니 이제 아내가 화장실 간다고 방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방문에 찬바람도 그대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연탄가스를 마신 사람이 찬바람 맞아 바로 쓰러져요. 아, 연탄가스구나. 그래서 저도 쓰러질까 봐 우리 은숙이를 안치면 방으로 밀어가 문 앞에까지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에 같이 새 사는 가족들이 한밤중에 막 뛰어. 웬일이냐고. 우리 연탄가스. 막 근데 연탄가스 참 많이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가 안 쓰던 방에 들어가 연탄가스 했는데 몰랐고 우리는 거기에서 연탄가스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이 돼서 우리는 시체로 우리 내외가 은수에 같이 그리 됐었는데 딸이 울어서 영국에 태어날 때 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전날 아버지 생일에는 우리 또 생일인데 돈 10원도 없었고 굶고 저녁에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집사람 막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뭐 병원 들어가도 뭐 택시비도 없고 뭐 돈 한 푼.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침 7시쯤 돼서 부인 자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인데 딱 오더니 방에 들어와 제 아내가 막 진동을 하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 뒤에 참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름 최광자라는 자매인데 막 지금 벌써 그 뭡니까 영국이가 44살이고 은수가 46이니까 46년 전 이야기죠. 45년 전, 4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이 다 와서 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저 조사는 자격증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얼른 집에 가서 막 기구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지금도 그 자매는 그 이른 새벽에 우리 집에 뭘 하러 오신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이야기하러 왔는데 이야기할 틈이 어디서 그때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진짜 마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알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 없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자매님 와서 깜짝 사모님 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저 조사놓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아무 도움이 없을 때 주님이 도움 되셔서 그 자매님이 출산을 도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모님 막 나가더니 쌀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오고 미역도 사왔어요. 11시쯤 아침을 먹었어요. 제 아내도 진짜 제 아내 그날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참 고마운 놈,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밥상 차려준 놈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저를 떠나신 적이 없고 제 다치는 모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면서 막 유혹을 받고 그 차에 버스비 때문에 그럴 때 저 손흥규 형제한테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그분 집에는 그 정도의 돈은 있는 집이고 문방구도 학교 교사고 근데 막 그 집에 가서 얘기할까 말까 하냐 이건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그 형제가 보고 이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직장 안 가지고 돈 안 벌고 복음만 위해서 할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나 그 손형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 처참해 보이는. 그냥 그럴 땐 몰랐는데 내 밖에서 나를 보니까 대구하는 여비가 없어가지고 남이 여비 좀 주기를 바래서 그 집 곁에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 나 진짜 이렇게는 절대 살기 싫다. 내가 대구 안 가면 안 가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날 이후로 제가 어려울 때 참 많았지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충실하게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야, 자매야, 너 왜 하나님만 믿니? 왜 네가 염려를 해? 왜 네가 걱정을 해?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재판을 받을 때도 선교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어요. 한번 필리핀에 남경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아들 하영이가 받았어요. 야, 아버지 좀 바꿔라.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열대지방의 댕기 피버는 치사율이 90%예요. 많이 죽어요. 아버지 어느 병원 입원하셨노? 메디컬 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번호 모르고 그 병원 번호 모르는데 전화 그래 필리핀 교환을 불렀어요. 필리핀 교환이 나오길래 교환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메디컬 센터 프리즈, 메디컬 센터가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응급실 ICU라고 하더라고요. ICU 프리즈. 그것도 정확히 안 맞았어요. ICU 나왔어요. 코리안 미셔너리 패스 남 프리즈 그랬어요. 영어 몰라도 하나 문제 안 들어. 하나 믿기를. 그래서 필리핀 연결이 됐는데 남 목사님 사모님이 나왔어요. 남 목사님 그때 거의 다 죽어갔더라고요. 그냥 혈청이 없어가지고 막 바늘째 피가 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치?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는지 남 목사님 그쪽 필리핀 말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곧 죽는다.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한경 목사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자매예요. 박 목사 그리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뭐라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만 해요. 정사모 울지 마. 그래서 뭐 계속 울었어요. 왜 울어? 울지 마. 울면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 그랬어요. 못되게 이야기를 했죠. 그 뚝 꺼쳐버리더라고요. 나 목사 안 죽어.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야? 좀 믿어.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남겨 목사 필리핀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굿뉴스 미션이 하나님. 누가 보냈냐고? 하나님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보냐?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아직 필리핀 복음 전화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할 일, 남목사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요. 그럴까요? 좀 믿어요. 믿어. 뭐라고 과음을 질렀어. 나 전화 끊을 테니까 그래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감사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왜냐면 저는 목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나면 오후에 이제 잡혀가지고 매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서 거의 뭐 시신하시피 해서 이제 착고에 채워 감옥에 나왔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면 오후에 매 맞고 저녁부터 밤중쯤 될 때까지 뭐 했냐? 왜 밤중쯤 돼서 기도하고 찬미를 했냐? 그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감옥에 어떠나가지? 어떻게 해야지? 왜 우린 매를 맞아요? 주님 계시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러는? 형이 하면 종종 그래요. 어떤 자매는 정말 병원에서 막 다 죽어가면서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늘 그렇게 하는 거야. 제정신 아니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참 감사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돼서 야 우리가 하나님 계시잖아. 왜 우리가 형편 보고 두려워 근심하고 염려했지?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저들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박옥수 목사 볼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 교회 안에 밖에서 그 은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여러분, 종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마음이 서로 연결해요. 마음이 흘러요. 그럴 때 여러분, 시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겁니다. 최요한이 정갈에 찔려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을 때 종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최수여이가 척수염으로 다 죽어갈 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종을 불신하게 만들면 종의 입에 나오는 말씀도 불신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된 사람은 강대하다 외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힘있게 살아서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이끌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아까 정자매 그 정기자 자매하고 만나 교제하고 좋을 때 그때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 문이 닫혀놓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좋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길을 연결해 주고 그 말씀이 하나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허인수 형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웃었어요. 왜 너 그래 근심을 해? 인수야, 너 전에 백혈병 있었지? 예, 백혈병 있었지. 그래,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지? 예. 어떻게 했어? 믿음으로요. 그래, 암도 믿으면 살아. 그러네요. 그날부터 나아버렸어요. 그러네요. 만약 종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종을 시들하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말이 에이구 그렇다고 해서 백혈병하고 암하고 같은가? 백혈병 나도 암 만날 수 있지. 그래 가면 이제 그는 파멸이에요. 허인수 형제는 그 말 그대로 믿었어요. 최요한이가 정갈에서 다 죽어갈 때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말씀을 불신하게 하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종과 다른 정말 교회와 다른 마음을 계속 넣어줘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지요. 젊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안수복음이 틀렸습니다. 무섭지요. 지 실력 가지고 안수복음 깨닫지도 못해요. 금바에도 못 가는 차원에서 주님이 세운 종을 가지고 지가 낫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하는 장치가 되니까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매는 자기 남편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종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최요한도 정갈 속에 한 2-3시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종의 말을 듣고 아닌데 내가 살까? 믿었어요.
이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깨닫지만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믿음인데, 아직도 참 많은 사람들이 종이 다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단 자기 생각을 더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들 박옥수 목사가 뭐 1,500억을 행했다, 200억을 행했다, 뭐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교회 헌금하지 마라, 다 박옥수 목사 재산 된다. 그래, 헌금하기 싫으면 잘 되는데, 안 그래도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인지 모르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조금씩 교회하고 멀어지면서 아나니아가 되고 삽비라가 되고 아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 성교학교에 있을 때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살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었고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명도 그 사람 지금 복음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사탄 여러 마음을 죽이는 그 일들을 계속하니까요. 남계 목사 사모님 제 이야기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갔어요. 남 목사님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박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는 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저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사역자들하고 문제가 뭐냐면 교제를 많은, 사탄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요. 두려운 마음. 구원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는 그 받을 때 받기 전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사함 받은 것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 보내실 때 우리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때 예수님 안의 역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을 때 가진 이 마음을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베푸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혜, 방법, 경험 이 모든 걸 버리고 말씀 한마디 하면 단순하게 일어나 걸어가라. 여다가 1번 목욕해라. 이젠 딴생 연단차에 갖다 주어라. 그 말 그대로 따라 여러분 마음이 같이 그 마음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이고, 무전전대 한번 가라. 아이고, 무서워.
하여튼 굶으면 어떡하지? 나는 기도하면 응답 안 할 것 같고 도대체 막 그런 두려움을 마귀가 줘요. 그래서 또 한쪽으로 살살 달래요. 지금은 네가 믿음이 어리니까 지금 믿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믿음 잘 배우고 해라 하면 그때는 육으로 흘러가지고 응답해요. 그래서 한 1년쯤 되면 믿음은 아직까지 믿음 안 자라서 그냥 해. 그래가지고 10년과 20년 그렇게 속아서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 아들 낳는 전날 저녁에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여비 단돈 10원도 없었어. 제대로 굶었습니다. 저녁 때 어떤 분이 복음을 들어왔는데 먼 지방에 일부러 저 소식을 듣고 파동까지 와서 정내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그럼 돌려보냈어요. 대문까지 나가서 인사하고 보냈는데 돈을 안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음 좀 구원받는 거 앉아서 보면 그때는 단칸방이니까 반쪽에 베개 띄고 배가 불러 이렇게 길에 앉아 있었는데 안에 막 화를 내고 이렇게 구원받는 왜 화를 진짜 마귀 새끼네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뭐냐면 무슨 복음을 복음만 좀 그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느냐고 막. 잘 들으면 자기가 전하지 못하면 잔소리지라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시작할 때 진통이 시작됐는데 이 진통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면 단단히 복음이 중단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참는데 내가 바로 복음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목사 아내는 목사 아내구나. 진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지만 참느라 고생해도 내가 너무 고마워. 여보 미안해. 다음보다 보감한 말 그만 전할게. 내가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암담한 거는 병원에 갈 돈 여비도 없고 10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길이 없는 거예요. 11시, 12시 밤을 새우면 배 아프고 죽는다고 막 별별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 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그 밤이었었어요. 이러다 애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아졌어요. 이른 아침에 자매님이 그 자매님 우리 집에 그날 처음 와봤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됐어 그분이. 딱 와서 우리 방에 들어와서 보고 내가 그 자매님 이야기 다 외웠어요. 사모님 저 부산 일심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습니다. 일심병원 출신입니다. 저 조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구나. 밤 12시쯤 여기 나와서 어쩔 뻔했겠어요. 생각하면 끔찍하고 막 겁이 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저 너무 잘 알고 연약하고 부정한 걸 알고 우리 그래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둡니다. 미국의 사역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역사 안 하면 어찌랑. 그건 불신이에요. 역사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이 믿음으로 주를 잘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돕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사탄에 이끌림 받아야 하고, 사탄은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해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인간 방법 써야 하고, 수단 써야 하고, 하나님은 역사 안 하는 난 믿음 없어.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어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 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그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저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쁜 소리 선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리 선교회에게 온 세계 어느 데도 없는 복음을 이 선교에 주시고, 아멘. 우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걸 믿지 않고 자기 생각 흘러가다가 다른 마늘 죽는 걸 봤을 때 노아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비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사탄의 음성에서 쏟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내 속에 역사해. 내가 안 믿어서 나는 이제 니만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엔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있었잖아요. 전에는 3박 4일 5일 있다 오는데 같이 이제 사귀어 다니면서,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제를 한 거예요. 처음에 8명 앉아 교제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히 구분이 나가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에 다른 방침을 세워요. 그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은 계집종과 동치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이야기를 듣고 계집종과 동침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무슨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당분하고 왜 하나님이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어? 당신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자식 준다면 주시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마. 무슨 여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딱 쿵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부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전도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떨 때 제 아내가 약간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믿음 없을 때 있어요. 그래도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저하고 이제 만나요. 만나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 환경 당당하면 나한테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눈치 봐야 할 필요도 없고 뭐 잘 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나를 두려워하면 나도 하나님에 미안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교제하려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해야 하고 간증도 하나 조작해야 하고 그렇지요. 또 목사님 물으면 무슨 이야기도 해야 하고 내 은혜 받은 이야기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와서 딱 해요. 아주 재밌는 건 그게 꽉 박히면 내가 무슨 이야기도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걸 녹음해가 들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고 인간하고 산 그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 흔하게 아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자기를 모른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날 속이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잘했다고 간증하고 간증 꾸며는 이야기 뭐 그래 딱 보면은 여러분 그 진짜요 그 좋은 사람들은 선산 땅콩을 저는 알아요. 우리 고향이 선산이니까 선산 땅콩이 알이 제일 충실하고 굵고 제일 맛있어. 그 선산 땅콩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콩이에요. 그렇듯이 딱 보면은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밀감이 이제 그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있는데 남제주군은 이제 그 서귀포 그쪽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산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밀감이 끝이 얇아요. 북제주군은 그들은 엄지에 있으니까 두껍고 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은 우리는 제주 밀감이 똑같은 제주 밀감인데 남제주군 밀감과 북제주군 섞어 놓은 거나 남제주군 밀감이라 하면 북제주군 밀감인지 모르는데 제주도 사는 사람 딱 봐 이거 북제주군이 있구만 이거 섞었네 그 다 알아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십니까? 예, 정확하게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근데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믿음으로 나온 얘기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아닌 사람들은 모르고 목사님 속이는데 내가 들으면 화가 나 못 견디겠는 거라요. 막. 근데 그 늘 목사가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를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중국 돈 2원인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돈인가? 하여튼 눈이 밝아야 돼요. 또 없나? 예, 중화인민 중국 돈 맞네요. 자, 여러분, 사역자들이 눈치를 보며 자기가 믿음 있는 척 말을 꾸미고 간증을 만들어야 오는 게 딱 보여요. 그런데 자기들은 내가 속는 줄 알아요. 화를 내요.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목사님 원래 성질이 좀 화내는 줄 알지 자기가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마지막 날 시카고에서 제가 이제 칸타타고 저는 한국으로 나왔는데 그날 칸타타 전에 교제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제 저녁에 칸타타를 마침 9시 반쯤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저는 가면 제 사무실 방이 하나 있어요. 그 극장에는 대기실인데 거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설명해서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인데 그 대답했지?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나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내가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자네들 내 호텔에 6시까지 와. 5시까지 오라 하려다가 또 너무 심하다 할까 봐 6시까지 와. 5시 40분쯤 나가보니까 로비에 딱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에 와서 이제 앉아서 교제를 했어요. 그게 단계가 그 정도 단계가 들어가면 자기가 한 것이 무익한 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돌기 참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나는 믿으면서 여기 잘해 지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장래 일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노후 문제는 뭐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나서서 잘못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고 무지하게 행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속에 살아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돕는 걸 경험했어요. 그날 아침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교제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연합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읽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을 고칠지라. 그게 재밌는 게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 이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 성전을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을 고치시라. 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림자 삶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죽임을 당할 그때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 땅을 고칠지라 한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때 12명하고 김성훈 목사님하고 박영구 목사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15명이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거예요. 다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서로 입을 벌 그래 막 기도회를 좀 했어요. 서로 기도하려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많은 사역자들이 인간 방법을 쓰다가 마음을 바꾸었는데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1분 1초라도 빨리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탄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내 인간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파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사님께 나가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내 모든 허물을 사하셨으니까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 못하시지만 이제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막 믿음은 달려가려고 하면 안 되면 어찌지, 안 될 것 같아, 난 믿음이 없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사탄은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 다 물리치고 주님이 떠다 주라, 연회장 같다면 떠다 주면 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이렇게 걸어가면 되고, 알겠습니까? 요단강 7번 씻으라면 씻으면 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 죄를 씻을 때 완벽하게 티끌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 오늘처럼 그 삶을 끝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러면 좀 더 흘러 육으로 흘러 점점 빠지다가 세상으로 빠지고 다음에 교회를 대적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바국소문 행위했다고 떠드는 사람들 옛날에 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간교하게 속이고 또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다 구원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탄 하는 교회가 성도가 10명 있는 교회, 15명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칸타탄 하려면 첫 번째로 대관 그 극장을 빌리는데 적어도 3만 불, 2만 불 합니다. 그 다음에 극장만 빌리는 게 아니라 칸타탄 합창단 음식도 준비해야죠. 잘 수 있는 숙소도 준비해야죠. 그것도 돈이 들고 많이들 5만 불씩, 그리고 어떤 뭐 적게 들어도 2만 불 이상 3만 불은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년 예산도 더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들이 칸타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베푸셔서 그걸 다 채워주는 걸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늘 하면서도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형편보지 않은 주를 의지하면서 원래 25개 교회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하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성중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고, CNF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4시부터 7시 사이, 늦게 온 사람 4시 반에도 오고 또 늦게 5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도,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법을 그들 구원받고 기뻐하고 꿈과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복음자 IYF를 통해서 마인드 교육대 그라시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최근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희들께 돌아와서 변화를 입고,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도 또 이루어져서 목회자들도 오고 와서 또 이제 저희들 공부하러 오고, 이제 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서 온 땅을 다 채우게 될 겁니다. 이번 잠비아에서는 기독교 모임의 정식으로 제가 주강사로 결정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잠비아 전체 몇만 명 모이는 앞에서 제 말씀을 제가 주강사로 세워버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복음을 전하면서 길을 여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 선교회 목사님 거의 해외가 사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나라에 귀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그 물질 통해 아프리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대전도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해 쓰시면 하나님 여러분 믿음도 더해주고 물질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삶 끝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정세도 불안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저희들이 칸타타 하면서 사역자는 많이 변했어요. 미국엔 소망스러운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4장을 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 위협했지만 그들이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어서 담대히 나갔을 때 그들이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결국 이들이 풀어져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는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5,000명씩, 3,000명씩, 2,000명씩 모여서 칸타타를 관람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험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귀한 인생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전도에 우리 주의 주하는 영혼들을 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지켜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노후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월요일 지내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은 다문화 가족들 모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 지방에 가서 가정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형제자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서 어떻게 일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높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여행 속에서도 많은 가족들의 마음이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가 복잡하고 밀리는 때가 많은데 은혜를 깨 잘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